아멘. 오늘 함께 주목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36번째 메시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마가복음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사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8장 34절 다시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3절입니다. 33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획하셨던 길입니다. 그 길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짓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 보면 알지만 베드로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 역시 이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자,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의 수준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수준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그들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수준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함께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4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 34절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당시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는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34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34절 말씀은 여러분 33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33절에서 말씀하셨고 3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베드로와 제자들과 무리들의 수준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34절에서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지금 무리와 제자들이 원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이 독립할 때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그 삶은 예수님이 사시고자 하셨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자, 이것이 34절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삶이에요. 바로 3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라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 역시 33절의 반복입니다. 왜냐? 34절에서도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역설적이게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35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으심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봅니다. 하나는 자기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가치는 절대로 한 사람이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기 목숨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복음을 얻고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전혀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냐 잃을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잃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잃을 것이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라.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프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사이칼러지라고 하는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프시케라는 단어가 너무나 유명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기 목숨이라고 할 때 이것이 자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목숨 지키려고 오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 산다고 말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죠? 다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자, 잠깐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으실 때까지.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생 어떻게 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삽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아의 만족은 없어요. 왜냐?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죠. 왜 만족이 없죠? 내 인생 내게 아니니까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원하십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에 무엇을 하죠? 이것저것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판다는 게 뭐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파다 보면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그 현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늘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파긴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예요. 밑 빠진 독이에요. 때로는 잠깐 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물이 나오는 것 같을 때 환호하죠. 하지만 금세 바닥이 드러나면 또다시 절망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제 이어령 박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분이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평소 자기가 했던 평생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평생 했던 일은 우물을 팠던 인생이었다. 그분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사셨는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했던 일은 우물을 팠던 인생이었다. 평생 목말라서 이것저것 우물을 팠어요. 물론 그분 안에 있는 이 지적 호기심 말도 못하게 컸죠. 말년에 그분의 사무실, 오피스, 그분의 서재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무려 6대의 컴퓨터를 놓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6대의 컴퓨터가 그분 책상을 두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지적 호기심을 끝까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결국은 그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 그분의 삶을 보면서 끝이 좋았기 때문에 참 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평생 목말라 우물을 파셨던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서 우물을 파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짧은 이 질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목마를 때,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보통의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수가 차단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인생 어떻습니까? 늘 목이 마르죠. 지금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2022년 2월 27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갑자기 1시간 인터넷이 멈추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가끔, 아주 가끔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좀 그렇다고 하세요. 네, 굉장히 답답해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못 보죠. 네, 듣고 싶은 뉴스도 못 듣죠. 불편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3대 인터넷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인터넷이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곧바로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를 찍던 사장님들이 부랴부랴 수기로 장부를 막 쓰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무인 정상기가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차를 빼야 되는데 빼지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지하 주차장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 지하 주차장에 갇히게 됐다면요,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제가 비단 몇 가지 예만 드렸어요.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죠? 만약에 수술실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예요. 근데 인터넷이 먹통이 된다? 그럼 그 환자의 생명은 누가 보장할 수 있죠? 앞으로 길거리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몇십 년 후면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마,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엄청난 사고들을 일으킬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1시간 끊어져도 세상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겠습니까?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생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특히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목숨과 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목숨, 자아 말입니다.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살지 않습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자 사자 살지 않습니까? 이 목숨과 몸, 이건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가 역시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염려하는 삶이 인생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원할 수 있지? 방금 25절, 26절 읽으셨는데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절에서 다른 버전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셔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는 인생, 어떤 인생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오늘도 살아가요. 이방인들이 목숨을 염려하면서 오늘도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죠?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이 욕구가 충족돼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욕구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삶의 의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욕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친 것이 언제나 늘 문제죠. 욕구가 욕망이 될 때, 탐욕이 될 때 이것이 문제예요. 18세기에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 디드로의 친구가 이 사람에게 고급스러운 가운을 하나 선물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고급스럽게 보이나요? 이런 가운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계몽주의 철학자예요. 생각이 많겠죠? 가운을 하나 선물 받고 나서 가운을 입었어요. 이걸 입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가운은 너무 고급스러운데 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이 너무 낡았어요. 가운을 입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가운의 수준에 가구들이 맞는 거예요. 이 디드로가 했던 이 행동이 바로 유명한 심리학적 용어, 심리적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이 용어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적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 아프리카에만 가도, 아니 저 서남아시아 네팔만 가도 우리는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리적 통일성이라고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욕망이 우리를 어느새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졌어요. 전 세계 75억의 인구 중에 우리는 상위 1%, 적어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동의하시죠? 이 디드로가 겪고 있었던 그 심리적인 현상을 저희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떤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편의점에서 죽어라고 알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명품 사려고. 몸에 명품 하나 걸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차 하나 사려고, 30평대 좋은 집 하나 사려고 평생을 바쳐요. 자신의 피땀을 흘려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새 옷을 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자들 옷장을 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대요. 빽빽한데.
스카프가 몇 개예요? 남자들도 그래요. 열면 양복이 몇 벌이에요? 넥타이가 도대체 몇 벌이에요? 그런데 멜 게 없대. 입을 게 없다 그러고, 신발장을 열면 구두가 뭐 몇 켤레 나와요. 그런데 신을 게 없다 그래요. 새 옷을 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가방 바뀌죠. 넥타이 바뀌죠. 신발 바뀌죠. 액세서리 바뀌죠. 그러다 보면 집이 꾸져 보여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아주 좋은 명품 가운 하나만 걸치면 집안 인테리어까지 싹 바뀝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 현상이에요.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사예요. 애플사가 이 심리적 통일성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어요. 여러분, 아이폰 사시는 분들 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새 거 나오면 새 걸로 기종 변동, 기변이라고 그러죠. 바꿔요. 아이폰 사시는 분들 아이폰만 삽니까? 아이패드 사요. 아이폰, 아이패드만 있어도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해요. 맥북을 사요 또. 그 집에 아이맥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데스크탑을 또 갖다 놓고.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우리의 탐욕이 바다 같습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바다 같아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 알지만 터진 웅덩이를 파제끼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절대 만족이 없어요. 스카 솔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에게 그동안 와서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섹스 중독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들 많았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도 많았고, 도둑질, 사기, 알코올 중독, 온갖 종류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목회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고백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탐욕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탐욕을 죄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40년 목회하는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만 액자에다가 걸어가지고 액자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놔요. 사업장에다 갖다 걸어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 구절과 함께 요 두 구절이 아마 크리스찬들의 사업장에 제일 많이 걸려 있을걸요.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궁핍한 곳이에요. 정서적인 궁핍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상황을 애써 무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자족할 수 없을 거예요. 목숨을 잃고자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얻고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떠한 일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상황, 이것을 내가 다 견디며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특히 38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자족할 줄 모르는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늘날은 이 자족하는 이 경건의 능력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왜냐? 온 천지에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이걸 가지면 당신은 더 행복할 겁니다. 이걸 가지면 당신은 더 기쁠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당신은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소비를 부추겨요. 이걸 가져야 당신은 근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들을 막 부추겨요. 어떤 사람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푸틴처럼 동유럽을 다 자기 손아귀에 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쌍한 영혼이에요. 결국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얻는다 치자. 그렇지만 네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이 말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사도 그 이전에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지? 라는 그 감격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우세요? 이 세상에서 좀 뜨지 못한 게 부끄러우세요? 유명해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남들 가진 만큼 가지지 못한 게 부끄러우세요? 학식이 미천한 것이 부끄러우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면 할수록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고 하실 수 있는 게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없었던 아버지니까요.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은 우리 큰아버지가 다 가져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2개, 밥그릇 하나, 이불 한 채,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고 두 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어릴 적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못 사니까. 뭐 웬만큼 못 살아야지. 너무 못 사니까 너무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얼굴에 빠마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어머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시죠.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벽돌 공장에서 막 일하실 때도 있었고. 근데 하필이면 소풍을 가는데 집결 장소가 우리 엄마 일하시는 벽돌 공장 앞이에요. 제가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막 안시하는데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부모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부모들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 아니겠구나. 남 등쳐먹는 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그거는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 지금도 아파트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뵈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손 꼭 잡아드려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 어머니도 청소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말을 건네요. 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고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제 어머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어떻게 그 목숨 버리셨는지 알고 또 예수님이 그 복음 어떻게 주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삶입니다. 그 누가 부끄럽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삶이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